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실제로 말씀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정한 음식을 꾸준하게 지속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보존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죠? 여러분, 욥의 인내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평소에 경건한 삶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난의 깊은 가운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자기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참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귀한 고백,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는가?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보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사실 이 말씀 제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몇 차례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욥기에서 읽어봤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욥처럼 정말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니 그 음식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6번째 스가랴 본 환상의 내용은 일명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그 광이 10규빗이니이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장지도 그냥 뽑아 쓰는 티슈가 있지만 두루마리 화장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루 말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이 두루 말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가 아니라 펼쳐진 형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알라딘의 모험에서 나오는 이 요술 양탄자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펼쳐져 가지고 두루마리인데 이게 펼쳐져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제법 큽니다. 일반적으로 뭐 두루마리 하면 커봐야 한 손으로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이고, 우리 뭐 성경책 하면 뭐 한 손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0규빗. 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규빗.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걸 아는데 이 오늘날 우리의 개념에서는 잘 크기가 확 들어오지 않죠. 우리 건축하시는 집사님은 몇 인치 하면 딱 들어올 텐데 규빗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규빗은 이 당시에 참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인 남자의 이 팔 요 꿈치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손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의 거리가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내면 한 45cm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팔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당시 재는 도구가 없으니까 자기 팔 갖고 이렇게 쟀나 봐. 그래서 이렇게 딱 재면 20규빗 하니까 20규빗 곱하기 어렵죠. 10규빗부터 하면 45cm니까 10규빗 하면 얼마 되겠어요? 4.5cm가 되는 거죠. 4m 50cm. 그죠? 그리고 20규빗 하니까 곱하기 2 하니까 한 9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한 50cm 생각해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장이 이 길이가 20규빗이다. 거의 10m 되는 거예요. 10m. 10m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광이 세로가 한 50cm라고 규빗을 잡으면 한 5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m에 5m 되는 크기의 큰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20규빗, 10규빗이 아니고요.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너무 딱 이 말씀의 교훈과 맞닿아 있는 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성막의 한 모형들을 좀 보실래요? 성막이 이 전체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 됩니다. 45cm로 하면 45m 되고요. 세로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2.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의 아주 반듯한 건물, 그 성막이 세워지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그러니까 10규빗, 10규빗 딱 돼 있는 데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성소가 가로가 20규빗이고요, 세로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저걸 딱 보니까 뭘 연상시키게 되겠어요? 성소를 딱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이 광야 생활의 성소의 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이 구약 이 성막에 비해서 엄청 규모가 컸죠. 그것도 그냥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 세웠으니까 으리으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대신 이 낭실이라고 하는, 이 낭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말아놓은 율법을 보관하는 일종의 율법 보관소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에요. 그 낭실의 크기가 똑같이 20규빗과 10규빗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막도 알고 구약 성소도 아는 에스겔의 입장에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아니 딱 보고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세로가 10규빗. 야, 이건 성막의 성소구나. 이건 성전의 낭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둘 다 이 뭘 강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크기에서부터 딱 알아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말려져 있고 않고 펼쳐져 있는 형태로 날아가면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스가랴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면서,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펼쳐져 나가는 두루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겠지만 이쪽에도 글이 써 있고 그 반대편에도 글이 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나가면서 한편에는 도덕질하는 자에 대해서, 또 한편에는 맹세하는 자가 둘 다 끊쳐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게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덕질하는 자 끊쳐지고 맹세하는 자도 끊쳐진다. 이것은 구약 이 십계명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도덕질하는 것은 구약 십계명 중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맹세하는 거, 거짓 맹세도 이게 사람 가운데 나오지만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사람에 관한 이 율법을 요약한 말씀, 또 한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수가랴의 눈에 보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끊쳐진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게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기능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자,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에게는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뒤집어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끊쳐지지만 도둑질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끊쳐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존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중적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심판을 함이 아니라 구원을 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이중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 무조건 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심판에도 좋은 심판이 있고 나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judgment, 판결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판결을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이 되는 거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로 판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도는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도 다 서요.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만 벌 받으려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뭘 받으려고 심판을 받아요? 상급을 받기 위해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정죄의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고 구원의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구주 되심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거 구원의 확신 암송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말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요 말씀 13절인데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분명하게 밝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말씀 오해해가지고 딸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냐? 이렇게 가면 큰일 나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하죠. 우리의 인생의 영생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믿어도 좋고 뭐 안 믿어도 그냥 괜찮은 분이 아니래.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즌 가운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같대요. 함수. 저도 예전에 수학을 참 못했는데 수학이 뭡니까? 산수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산학원 다니면서 막 암산이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숫자는 남들보다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곱하기 나오고 뭐 이렇게 기호 나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수학의 기초가 함수잖아요. 방정식. 그죠?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그 함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로 많게 된 것이 희한하죠. 그죠? 근데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일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마이너스 함수가 같이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게 플러스로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인으로 시작했죠.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대신 십자가의 함수를 거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된 삶을 살수록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함수가 이 마이너스를 또 다른 마이너스로 바꾸셔서 십자가로 만들어서 플러스로 만드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길은커녕 저주의 확정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확정이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모태로부터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이 아이는 앞으로 자라서 주의를 위해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많은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변에 많은 중보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있어도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태어나는 이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인지 능력 자체가 우리 성인 능력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도 구별을 못해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하게 되고 영적인 이런 추리도 가능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린 유치원생도 안 된 이제 막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나님이 영이란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스피릿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아직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교육해 주면요, 참 모든 운동이 어릴 때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것처럼 신앙의 교육도 어릴 때 받아야 제대로 받아요. 그러나 꼭 어릴 때 그러한 기회를 못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전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믿은 예수님이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즌이 있잖아요. 유년기를 보내고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와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시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도 편지로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쭉 정리한 요한복음의 결론으로고요. 우리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부록과 같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결론이 20장 맨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야,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줄기가 딱 잡히면요, 그때 진짜 고구마 줄기 하나 딱 잡으면 그 안에 넝쿨이 딱 따라오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져요. 그 연결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교회도 막 놓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말씀이요, 이 고대부터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에이션트 월드 아닙니까? 지금 그 시대에 지금까지 번역이 돼서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 말고는 없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보존되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저자가, 그것도 학자들만 쓴 것도 아니에요. 목자라든지 뭐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 그냥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가 다르고 그 신분들이 다 다른 그 저자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게 통일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편지를 쓰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 편지를 쓰면 이거 내가 썼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나도 헷갈리는데, 이거 지금 그 수많은 시간을 흐름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숨결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실제적인 양식이 된다니까요. 물론 이 말씀을 한 번에 쉽게 그냥 읽는다고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도 무조건 깨달을 수 없거나 이걸 묵상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겠다, 한번 이해해 보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읽으면요,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지금 감겨 있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참 이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를 쭉 보면 나라들마다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온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보급이 돼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 선교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으로부터요, 쪽복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중국어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중국어로 다 번역돼가 이렇게 한 권으로 재본된 게 아니라 쪽, 예를 들어서
복음서도 마태복음 쪽, 누가복음 쪽 이렇게 얇은 그 복음이 이제 보따리상에 의해서 이게 뭐 밀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쪽복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쪽복음을 읽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예수 믿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이 한국에 이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은 1866년, 연도를 좀 기억하시죠.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입국을 하려고 하다가 이 대동강 변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그 조선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상선이 못 들어와요. 근데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선을 폭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서 거기에서 이게 헤엄쳐 살아온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을 가운데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시켰어요. 목을 베서 순교를 당하게 했다고요. 그때 순교를 당하면서 그냥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줄만 알았죠. 근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그러니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33년이 지났으니까 189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1899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평양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우리 통신대학교에 한참 올라가면 학장님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 제가 3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내 손으로 목을 쳐서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제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져 주셨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코쟁이가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해가지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성경책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성경책 중에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 하나 전해주려고 와서 죽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근데 그렇게 읽다가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너무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토마스 저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증거해 주려고 왔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죽였구나. 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30년을 전전긍긍 앓다가 이제 이거 모페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실 때 성경책을, 이 중국어 성경이죠, 500여 권을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500여 권. 그 당시에 이 종이가 너무 귀한 시절이라 가지고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목을 베서 죽였고, 그 옆에 이제 이게 경비로 서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야 이거 종이 너무 귀한데 좋다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다가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배지로 덕적지 붙여놨어.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여관에 묵었던 이 손님들이요, 밤에 자다가 벽에 붙어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긴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인데요, 그 신대원에 가면 그 양지 캠퍼스 앞에 소래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자력으로 선교사님의 도움이 없이 한국인들이 자력으로 세운 최초의 교회로 여겨지는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 모형이 세워져 있는데, 이 소래교회는 1884년에 그 당시에 성각자이요 기독교인이셨던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1884년이 됐으니까 이 그 여러 가지 말로 성경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시점에 있었어요. 그때도 쪽복음이죠. 전에 이제 토마 선교사님이 갖고 온 건 중국어 성경이고, 이제 이 서상윤과 서경재 형제에 의해서 그 다른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하든지 보급해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주 벌판에 세워졌던 교회거든요. 근데 만주에 있지만 오늘날 말하면 이민교회, 이민교회. 그 이민교회에서 조선 팔도에 성경책을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지 모릅니다. 1884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고, 놀랍게도 1885년에 우리에게 유명한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펼치러 첫 발을 내딛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요, 물론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보여준 이 중보 기도의 이 터가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땅에 밟고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중국에서부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또 그 번역된 성경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은 이 자체적으로 거듭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고 거듭났던 초대교회의,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일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준비된 터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우리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붕 운동의 그 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딱 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조선, 이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선교 역사의 특징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받고 우리가 이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목사님이 알려줘야 우리가 성경을 알죠. 맞아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안 알려줘도 정상적으로 도배지에 자다가 그 말씀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다가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나아가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다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내가 이빨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닦을 이빨을 오늘 하루에 내가 다 닦아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평생 해야 할 운동을 내가 요 시간에 다 해야지 하고서 막 그러면 그게 건강해집니까? 몸에 유익하겠어요? 물론 뭐 성경 통독해서 뭐 일주일 뭐 시간 잡아놓고 처음부터 뭐 그냥 수련회 하듯이 말씀 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특별한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음식도 먹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일정한 음식을 생활 가운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좋고 꾸준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신앙의 훈련의 장이잖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한 사람도 어렵고요,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소망선교회 우리 귀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거기 계신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평소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옆에 이렇게 딱 음식 줄 기다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운동 열심히 하시냐고. 하신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딱 한마디 하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마음에 이거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물론 운동하면요 하기가 좋아집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운동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해오던 사람도 어떨 때는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오늘 하나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활과 우리 영적인 생활이 분명히 둘이 다른 영역이지만 이게 우리의 한 몸 안에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서 풀려질 것이, 어떤 이게 영적인 육적인 메커니즘의 영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지, 우리의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꼭 알고 싶어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죠. 근데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할 때 말씀 많이 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저는 준비해야 되니까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그걸 읽고 또 제가 얘기했으니까 오래 기억 남겠죠. 근데 거꾸로 그냥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있게 되면 그냥 훅 지나가리고 없어버려요. 내가 뭘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좀 지혜롭게 쭉 말씀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던 게 뭔지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질 걸 설교할 정도로 잘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구나 미리 예습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뭐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수 철저히 한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나? 못하니까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예습 복습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깊이 있게 경청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서 새벽 예배 참여하시면 다 말씀 교훈 받았잖아요. 4가지 밭이 있는데 3가지 밭은 다 들어. 근데 듣고 나면 뭐 하냐고. 다 잊어먹고 세상의 그 유혹과 재리의 염려,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다 말씀 뺏기고. 근데 좋은 밭은 그것을 듣고 지키잖아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인내로.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인내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꿈, 새벽 기도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이제 결혼해서 이제 막 내 집 마련의 꿈, 청약주택으로 완성하세요. 이런 광고들 막 엄청 한국에 나오던데,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 뭘로 이루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꿈, 말씀 묵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생활. 스가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엄청난 크기의 두루마리를 환상으로 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록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인 걸 보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로 살 텐데, 순이라 이름하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을 십자가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 재건이 성령의 충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기도하겠습니다.